방송작가 출신의 오경아가 쓴 정원 생활자라고 하는 책에 지혜로운 정원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정원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치유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 아직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주는 장소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정원 속에는 정말 많은 배울 것들과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 발행하는 $1 동전 뒷면에 세 종류의 작물이 새겨져 있습니다. 원주민 여인과 옥수수, 호박, 덩굴성 콩으로 미국에서 흔히 세 자매라 불리우는 식물입니다. 이 세 가지 식물은 모두 원주민이 재배했던 것인데 혼자가 아니라 셋이 함께 심겨져 서로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국 원주민들은 자신의 텃밭에 심은 옥수수가 15cm 정도로 올라오면 그 사이사이에 콩과 호박을 심었습니다. 옥수수, 콩, 호박은 각각의 단점을 보강하며 서로 멋진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키가 큰 옥수수는 자연스럽게 콩과 호박의 지지대가 되고 바람이나 비를 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콩은 공기 중에 질소를 빨아들여 뿌리로 보낸 뒤 영양분이 많이 필요한 옥수수와 호박에게 비료를 공급해 줍니다. 호박은 큰 잎으로 땅을 덮어 흙이 쉽게 건조해지지 않게 하고 가시투성이의 잎은 곤충의 접근을 막아 옥수수와 콩을 보호해 줍니다. 서로의 부족과 과잉을 보강하며 훌륭한 효과를 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식물에 벌을 보태서 네 자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옥수수, 콩, 호박 옆에 벌통을 설치하면 벌들이 수분을 도와주어 완벽한 네 자매의 정원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2009년에 원주민의 이 지혜로운 정원을 기리기 위해 $1 동전 뒷면에 원주민과 새 작물의 그림을 새겨 넣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치 이런 지혜로운 정원과 같습니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서로 돕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구약 70인역에서는 이 에덴 동산을 기쁨의 동산, 극락의 정원이란 뜻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낙원, 천국을 뜻하는 파라다이스와 동일하게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지극히 복된 처소요, 살기 좋은 땅이다. 에덴 동산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돌아갈 최종 목적지, 천국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놀라운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한 행악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행악자는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여기서 당신의 나라가 어딜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한 낙원은 미래의 행복 장소, 천국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낙원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예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교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천국을 이루시겠다, 그런 비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비전을 품고 그 비전, 천국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초대교회는 두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요, 하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던 제자들이 세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도록 너희가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입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의 마가의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세례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온전히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제자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라.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는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교회가 지역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방주요, 마음을 같이하여 부족한 것과 넘치는 것을 서로 채워주는 하나님의 정원입니다. 교회는 오늘의 믿음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미래를 열어주는 행복 장소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일산 영문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와 핍박과 큰 박해를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흩어져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과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안디옥에도 전해져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다.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로마 제국 당시에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동서양이 만나고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로 국제화된 도시였어요. 이 안디옥에 여러 종교들이 들어와서 각각 신앙이 다른 사람들이 공존한 도시였습니다. 아데미 신과 아폴로 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행위들이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과 십자가 복음을 전파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부흥했습니다. 이곳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먼저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을 보면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거기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가, 사역의 청사진을 제시해 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비전이 교회의 잠재력과 성장하는 동력을 이끌어 줍니다. 이방인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가 어떤 사역으로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안디옥 교회가 가진 장점을 잘 활용해서 사역에 활력을 주어야 했습니다. 이 비전이 현재와 미래를 연결해 줍니다. 아가보 선지자는 사도 바울의 고난을 예언했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로서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뛰어난 은사로 봉사하고 서로 권면하고 믿음으로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일산영문교회에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저는 32년 전 1987년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꼭 필요로 하는 교회를 세운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개척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땅에 이미 교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수 있는 교회를 세운다는 비전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본의 조비마스 할머니 목사님이 90세에 한악하게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성도는 10명 남짓 되는데 일본 열도를 부흥시킬 심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1919년에 미야자키시에서 목공소 집 맏딸로 태어났어요. 10살 소학교 5학년 때에 여름방학을 맞이했는데 구세군에서 찬양하며 길거리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찬양 소리에 끌려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가슴에 화인처럼 새겨져서 평생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2살 때 이웃집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한 젊은이가 결핵을 앓고 있는데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무작정 편지를 썼는데 답장이 너무 순수해서 마음에 끌렸어요. 4년 동안 연애 편지를 하다가 가족들이 반대했지만 자기 집에서 130km 떨어진 한악하게 사는 그 청년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막상 시집을 가서 보니까 다 쓰러져가는 방에 12평짜리 집에 10명의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핵으로 집 근처 1평 반짜리 방에서 따로 지내고 있었어요. 부부는 병이 낫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몇 년 뒤에 남편의 몸에서 결핵군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남편은 농부가 되었습니다. 한악하게 교회가 없어서 2톤 트럭을 몰고 왕복 6시간 거리를 달려 교회에 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학 공부와 전도의 갈증이 커졌어요. 막내딸이 운영하는 풀빵 가게를 전도 장소로 활용했습니다. 야간 학생들에게 풀빵을 공짜로 주고 성경책을 건네주었어요. 70세가 되던 해에 일본의 신학교에 입학해서 6년 뒤에 그 할머니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풀빵 가게를 정식으로 전도소로 바꾸었더니 집주인이 기독교인 모임이 싫다 나가라 했습니다. 나이 86세 때 교회를 짓겠다는 평생의 꿈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대기업 사장 부인이던 신학교 동기가 300평 부지를 사줬고 작은 건설업체가 나중에 돈이 생기면 갚으라고 하면서 건물 공사를 맡아줬습니다. 자금이 부족해서 공사가 중단될 때에 건설업체 대표를 찾아가서 손을 잡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건설사 사장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돈 한 푼 없이 시작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채워주셨습니다. 건축하는 동안에 곤약을 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했어요. 인구 2,000명이 사는 한악하게 마을의 첫 교회가 드디어 완공이 되었습니다. 10명의 성도가 모였는데 입당 예배 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부흥의 시작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합시다. 저의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에 우리 마을 인근 마을에 두 곳에도 교회를 짓고 싶습니다. 미야자키 현은 일본 고대 신화가 시작된 곳이라 신사와 절이 많은 마을이에요. 교회가 이곳과 일본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조지마스 할머님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더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시므온은 흑인입니다.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마나에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 그랬습니다. 마나에는 궁중의 고관이 될 수도 있는 유망주였는데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봉왕과 함께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성도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위해서 의롭게 살려고 하면 고난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을 가진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기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본문 2절을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예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왜 금식하며 주를 섬기는 것일까요? 금식하면서 자기 영혼을 경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금식을 해야 사탄 마귀들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릴린 히키 목사님이 말씀했어요. 금식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금식 기도는 영적 성장의 초석이 된다. 습관의 변화를 가져오고 영적인 무장을 위한 주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했습니다. 무거운 멍에의 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리하면 병든 사람이 급속하게 치유를 받게 됩니다. 모든 압제의 절망감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불의의 얽매임에서 노임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둘째는 성령의 명령을 따라 사역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주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명령을 따르고 예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다.
교회 창립 32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32살이 되었으니 결혼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29살에 결혼을 했는데 32살이면은 결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상대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이유를 댈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고 우리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심만 하면은 결혼은 성사가 됩니다. 결혼은 왜 해야 합니까? 가장 큰 이유는 좀 유치한 것 같지만 세대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로서 새로운 기록이 생겼습니다. 그 하나는 제가 결혼 주례를 해준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결혼식을 했는데 제가 또 그 결혼식에 주례를 섰습니다. 또 하나의 기록은 제가 유아 세례를 베푼 자녀가 성장해서 낳은 자녀가 또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 유아 세례 1호가 이찬미 성도고 백호가 이찬미 성도의 아들 장선우 아기였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대는 자연적으로 이어가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어가는 끈이 있어야 합니다. 그 끈이 무엇일까요?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의 비전이요, 교회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모형이고 이곳에서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교제함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던 4대 사역,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치료하고 공급해주는 그런 일을 성도들이 해나가는 것을 비전으로 삼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가 세대가 이어져 갈 수 있습니다. 세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세대 교체를 준비해야 됩니다. 저도 은퇴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몇 년 남지 않았어요. 교회를 또 앞으로 이끌어갈 항전 직분자들도 이제는 젊은 세대 분들로 세워야 합니다. 이런 재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생각할 것은 세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자녀를 낳아야 되죠. 우리 교회도 이제는 국내이든 해외이든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야 합니다. 통일이 되어서 북한 땅에 교회를 세울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이제는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산영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32주년을 맞으면서 천국을 이루는 비전, 또 세대를 이어가는 비전,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비전, 예수님의 4대 사역을 계속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를 세워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2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세대를 이어가며 자녀를 낳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